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해하면 안 돼요. 화평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머리 아파하시고 사람들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화평하고 어디 가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일컬어짐을 받고 있나요? 우리는 화평의 사람, 저분은 평화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때문에 내 가는 곳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평화가 막 사랑이 출렁이고 강 같은 평화가 막 넘치고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벌써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영 성령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평화를 주세요. 누가복음 2장 43, 44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들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베들레헴 가면은 구유의 아기를 보는데 구세주다. 그 소식을 전하고 전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여기에 갈등, 번뇌, 억울함 이런 것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조건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좋고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늘에서 주신 평화. 할렐루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건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어서 경제가 괜찮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그 상황이 어찌하든 그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자주 말씀드려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빚에 많이 졸려서 우리 집이 빚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또 내일 또 빚 준 분들에게 고통을 당할 게 힘들어서
새벽 2시도 깜짝 놀라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받으면 좀 편안해져서 또 집에 가 잠을 자고 이랬는데, 물론 또 그 아침에 가면 또 빚 받으러 와서 그냥 아주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도 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지나오다 보니 빚 다 갚았고 땅 사고 집 사고 할렐루야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머리가 자 특효약입니다, 이 약을 바르면 머리가 납니다, 그거 누가 믿고 사겠어요? 지나 좀 머리 나게 해서 하지. 예?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서 내가 평화의 사자가 되고 피스메이커, 평화 만드는 사람,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먼저 있어야 돼요. 참 신비로운 거죠. 양식이 많고 은행에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도 있지만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주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평안하고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 19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먹게 되고 살게 된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My time are in hands of God.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맡기는 거예요. 파도처럼 걱정이 불안이 밀려와요. 그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셔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 아빠 하나님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불안하게 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번나게 되고 억울한 감정 푸고 막 싸우고 싶고 화나게 하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불안, 억울함, 화가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면 돼요. 마귀야 물러가, 귀신아 물러가, 불안아 물러가, 두려움아 물러가, 갈등과 억울함 생각하는 것 다 서서하게 생각하는 물러가.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것 주는 것들은 물러가. 스트레스는 물러가.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 기쁨, 즐거움, 희망, 믿음을 아멘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땅이 변하든지 뭐 온난화 지구 온난화 이런 것으로 땅이 막 어수선하든지 산이 뽑혀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그것 때문에 산이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장목산이 붕 떠서 동해로 가고 바닷물이 막 몇백 미터 치솟아서 산을 덮고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평안하고 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안고 가서 인민군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시험해 보라고, 내가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왔을 때, 야, 너 정말 약속 지키는구나. 근데 제가 내 감옥에 가서 막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성경 갖고 왔으니 됐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막 기뻐했죠.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리 기뻐요? 막 기쁘더라고요. 괜히 꿈이었지만 정말로 기뻤거든요. 준한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그 식민지 어릴 때 진짜 참배 반대하시다 감옥살이 하시고 고문 많이 당하시고 나오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빛이 나고 평안하고, 아이고 여러분들, 저는 감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다 왔는데 여러분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 행복이 있어야 평화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막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성경 30분만 읽어봐요. 성경을 반 시간만 읽어보세요. 평안하고 걱정 없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 뺨을 쳐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평화의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하는, 관계하는 그 친구 모임에 가도 나 때문에 친구들이 평화롭고, 또 내가 속한 가정이 평화롭고, 막 시어머니, 시동생, 신우, 여러 가지 복잡한 대가정이지만 나 때문에 집이 편안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데 무슨 문제 있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하는데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이런데, 그럴 때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나는 섬기는데, 난 섬기는, 무슨 스트레스 있어요? 가정에서도 섬기고. 여러분, 특별히 가정 섬기는 첫째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제 학생회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이름 대도 되겠죠. 건동철 장로님은 그 학교 교장님이시고 도의원도 하셨고 장로님의 아드님이고 아주 젠틀하신 분입니다. 아주 신사시고. 그런데 가끔 여기 얼굴이 피가 나요. 이렇게 손톱에 찍혀가지고. 그 사모님이 교회 안 다녀요. 장로님이 교회 같이 가자면 당신이 가라 할퀴가지고. 일본 유학하시다가 예쁜 여학생 만나서 예수 안 믿지만 너무 예뻐서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몇십 년 돼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장로님은 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평화의 집이에요. 평화의 집,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집인데, 마귀는 여기 들어오면 재짓게 때 싸우게 하고, 공동회의 때 싸우게 하고, 당회 때 싸우게 하고. 와, 꼭 베드로 같은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장로님 중에 아주 신뢰받는 사람을 마귀가 쓰고, 권사님 중에 아주 사라같이 귀한 분을 쓰고, 그래서 싸움 바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묶어야 되고 마귀를 묶어야지만 또 우리도 실제로 다툼을 피해야 돼요.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다툰다. 그쪽이 잘못하고 내가 잘해도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싸울 일이 있어도 같이 싸우면 그 교회는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곡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재직회나 당회나 남녀 성교회나 공동회나 회의할 때 다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내고 다투면 마귀예요. 베드로라도 마귀예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못 져요. 사탄아 물러가. 당회 때, 재직회 때, 공동회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한경재 목사님이 부산의 큰 교회가 싸우는데 총회에서 책임 맡겼어요. 그래도 한경재 목사님이 가시면 따라줄 것 같아서 한 목사님 가셔서 그 책임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말 안 들어요. 그 앞에 싸우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 앞에 막 싸우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기차 타고 서울 가시면서 계속 우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은 다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투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이 다투죠. 평신도는 안 다투거든요. 장로님 몇 분에게 마귀가 쑥 들어오면 다투거든요. 오늘까지 우리 장로님들은 유다가 없었고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합시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 미국 편 싸우다가 전쟁 났잖아요. 이스라엘도 막 내분이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다가 하마스에게 당했잖아요. 임진왜란, 우리 일본에 강제로 식민되는 것도 여당 야당이 싸우다가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 한국의 한 당은 그래도 싸우지 않겠다고 막 현수막을 내리는데 한쪽은 그래도 안 내리잖아요. 근데 싸우면 전쟁도 날 수 있고 국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기도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좌우간 교회, 가정, 우리나라가 평화로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나 하나로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셨잖아요. 와, 누가복음 23장 44, 45절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낮 12시부터 온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기 직전에 성전의 휘장이 쫙 깔라졌거든요. 그것은 휘장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도 들어가야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우리 못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몸이 찢어졌어요.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 아빠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덴마크이 독일과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얻고 노란자의 땅을 다 뺏기고 핥히고 찢겼습니다. 그때 덴마크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험한 산이고 강야고 그래서 전쟁에 돌아온 군인 청년들이 대낮부터 술 마시고 될 대로 되라 나라가 절망 지옥이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
그룬트비, 니콜라스 그룬트비 목사님이 나라에 기도하며 민족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밖에서 잃은 국토 안에서 찾자. 독일을 당할 수 없으니 독일에 뺏긴 땅은 어쩔 수 없고 안에 강야, 항무지, 산악지대를 개발해서 우리 땅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 이 박도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자. 그리고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교과서를 50% 이상 내용을 다 성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 그 운동이 누룩처럼 퍼져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노동을 사랑하자 막 열심히 일어나서 덴마크이 지상 낙원이 되고 세계 행복지수 2등을 하면 서로 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룬트비, 니콜라스 그룬트비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한경경 목사님 전당 갔었지만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이미지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내고 엄마하고 잘 싸우는 싸움꾼 이미지가 되면 마귀에게 복종한 마귀 섬기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마귀 섬겨서 교회를 싸움바탕 만드는 언수악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미지가 따라합시다. 평화의 사람, 화목한 분. 하나님께서 제게 3가지를 축복해 주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구나. 일의 소중함을 알고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너무 몸이 허약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건강이 중하구나. 그래서 한평생 건강 조심하며 또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제게 스승이고 선생님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분으로 알아서 지금까지 90이 넘도록 누구를 만나도 이분에게 배워야지. 그게 축복이 됐다고. 그리고는 안 싸우고 화목하게 경제인들 모임에 가도 겸손히,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고 존경받는 그는 기업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For they'll be called children of God. 내가 평안 누리는 자체도 축복이고 내가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보람있지만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동시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는 사업도 자녀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지가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